9월 29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권세자도 미래의 두려움에 떱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불안한 감정으로 사람이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느끼는 것,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자신을 포함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느끼는 것,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술이나 담배, 신경안정제를 복용합니다. 또한 두려움에 대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자신이 속한 종교의 신에게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권세자는 어떨까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국방력이 열세가 되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점령한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받는다면 핵을 발사하겠다 하고 위협을 하고 있죠. 어째서일까요? 전쟁의 패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패배 시 푸틴 자신의 악행과 악법들이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올 것을 염두했었거든요. 우리들은 이 전쟁의 종결이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열병식 당일 푸틴의 불안한 표정에서 그가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권세자가 이러한데 과거의 권세자는 어떠했을까요? 특히 다니엘 시대 최고 권세자였던 느부갓네살은 어떠했을까요? 함께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정복한 나라의 생사를 말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가 두려움은 보통 왕이라면 두려워할 만한 암살 시도나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실체가 없는 단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몽이었죠. 그 악몽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난 뒤에 잠이 완전히 깼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불안함이 극에 달한 느부갓네살은 이 일에 대한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멘. 잠을 이룰 수 없는 왕의 호출에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술사가 불려왔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 꿈과 꿈의 내용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새벽녘에 부랴부랴 달려왔으나 나름 이 방면의 전문인지라 어떻게든 꿈을 해석하고 왕을 안심시키고 달랜 뒤 얼른 잠자리에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왕님, 저희는 대왕님이 무탈하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꿈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에게서 나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한밤중에 홍두깨가 따로 있죠. 한밤중에 왕의 호출은 단순한 시험이나 심리 상담이 아닌 목숨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꾼 꿈을 해석할까요? 왕은 진정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 상사나 자신의 윗사람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왕의 호출을 받았던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술사는 나름 충직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건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둘째, 정말 왕이 꾼 꿈을 알고 해석할 존재가 있다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적인 존재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말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지언정 진정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 진실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의 충정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희망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한 느부갓네살은 결국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말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이렇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에 분노하면서 주변인을 괴롭게 만드십니까? 또는 타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있을 때 불면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부자리에 누우면 누군가가 두꺼운 서류 더미를 갖고 와서 책상 앞에 쌓아두는 꿈을 꾸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왜 두려운지 구체적으로 목록을 만드세요. 두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먼저 기록하려 하지 말고 이걸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기록하는 것이 사람에게 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록을 만들었을 때 두려움의 반은 사라집니다. 둘째,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맡기세요. 셋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앞일을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할지 암담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두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되는 두려움이든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실질적인 방법과 함께 신앙의 자세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권세자도 형체가 없는 두려움에 떨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삶을 제정신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주변에 진정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왔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일 그것이 막연한 불안이나 사탄에 의한 것이면 지혜롭게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연약하여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권세자도 두려움에 떨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아무리 큰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냉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